269쪽, 269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곤란과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한 수고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제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내세에 주어질 큰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계속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269쪽에 여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상급이 어, 내세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현세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9쪽에 여기 현재의 보상 그런 타이틀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내세의 보상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먼 것이죠. 신앙을 하는 이유가 또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이 생에서의 만족과 보람과 기쁨을 맛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어, 내세에서의 우리 만족과 보람과 기쁨을 맛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 생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세에서의 행복이라는 선물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보상 그러면은 바로 이 돈이나 금전적인 이익이나 혹은 재물의 축복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축복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꼭 돈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수단이라 그러면은 왜 고위 공직자들이나 인기를 온몸에 받는 연예인들 혹은 부자들이 자살을 하고 또 마약을 합니까? 우리가 흔히 보상이나 축복을 돈과 결부시켜서 연결시켜서 실제로 어, 이 돈과 결부시키고 연결시키는 이 행복과 만족, 어, 사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꼭 직결된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복합적인 그런 그 요소들이 있죠. 돈이 물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또 우리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는 하지만은 그 돈만이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나 삶의 의미들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극도의 그 외로움, 또 정신적인 압박, 정체성의 혼란 이것들을 겪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 외에도 진정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내적 평화와 자유를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가 인생의 큰 부담과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 작은 집에서 단칸방에서 오손도손 살 때는 에,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어, 그 마음의 그 사로잡힘이 심하지 않았다면은 오히려 점점 더 큰 것들을 우리가 얻고 또 경험하게 될 때에 더 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커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주식이라든가 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르고 내릴 때에 차라리 그것이 없을 때는 그 기대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가치가 오르고 내릴 때에 마음에 엄청난 부담과 또 스트레스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쓰고 살 정도로 넉넉한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과거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마음의 만족들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이나 마약이나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행복을 연구하는 그 심리학자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수준까지는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지만 그 이후에는 인간관계, 또 건강, 어, 또 자아실현, 감사하는 마음 같은 이런 그 비물질적인 요소가 훨씬 더 우리 삶의 질을 갖다가 어,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본질은 외부의 어떤 조건보다는 내면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또 삶의 의미에서 비롯된다고 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실된 마음으로 할 때에 바로 이런 축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자유와 평안, 그리고 건강, 또 자신에 대한 효능감, 보람, 만족과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감사.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공급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재정적인 요구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강을 누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가치, 효능감들을 에, 경험하게 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 또 보람과 만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기쁨으로 할 때에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 벅차고 어, 이런 마음들을 갖고 담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보상이라고 하는 타이틀 하에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안다. 여러분 그 세계 명문 대학교들에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대학들에서 행복학 강의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이라든가 미국에서 유수한 명문 대학에서 행복학 강의를 합니다. 어, 이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은 어, 해피니스 스타디스라고 하는 그 행복학 강의를 어, 하는 교수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하버드 대학의 사회과학자이면서 교수인 아더 브룩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 만족을 얻게 되는지 이 과학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런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로 이렇게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원리들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는데 어,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개인의 삶에 어떤 그 변화들이 이르러 오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실천을 통해서 어, 정말 그 어, 행복할 수 있는 그 습관들을 또 형성할 수 있다 그래요. 행복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 긍정적인 습관을 갖다가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행복 전략 설계라고 하는 것을 한다 그럽니다. 행복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어, 그 행복을 나누는 그런 그 과정에 그 자신의 행복을 갖다가 강화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일 대학교,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탠퍼드, 또 UC 버클리 같은 그런 대학에서도 이 행복학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훈련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더 그 능력을 갖다가 배가시킬 수 있는 에, 그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돈과 성공, 또 명예 이런 것들이 꼭 우리에게 그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비물질적인 요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유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 또 건강 이런 것들이 행복에 더 큰 요소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안다. 그들의 관심과 기도는 자신을 초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폭넓은 기도가 돼야 되겠죠. 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가지고 타인을 위한 기도, 또 대의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 그들이 남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에 자신들도 성장한다. 그들은 가장 거대한 계획과 가장 감동적인 사업에 정통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빛과 축복의 통로가 된 이상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경륜 속에서 차츰차츰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사이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또 다른 이유는 정말 이 선교를 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현세적인 보상,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늘 하루하루가 새롭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예인들이나 또 그 인기를 추구하는 그 고위 공직자들, 정치인들, 부자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차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서 예, 그 어, 박수 중독 뒤에 숨어 있는 그 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음, 제가 그 저희 어머니를 제가 보면은 음,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침울하거나 우울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신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과 태도를 보이셨는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정말 이상해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가 낙심해 하거나 우울해 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낙담한 그런 표정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어, 그렇다 그래서 뭐 우리 가정이 항상 평안하고 또 안정된 것은 아니었겠죠.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다 에, 울퉁불퉁하고 또 우리가 깊은 어떤 그 고통과 또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사는데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선교의 일을 하게 될 때, 기쁨으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안정과 또 평화, 어, 어, 그런 것들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어,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께서 내세에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과 축복들을 우리가 바라기도 하지만은 현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현세적인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상과 또 축복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과 또 기쁨들을 경험하시면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또 불안하고 만족이 없는 이 에, 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실로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또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보람과 또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배우면서 다시 한번 어, 하나님 사업에 우리 자신들을 바침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또 오늘 아침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종들의 개인의 심령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